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삼손에 대한 변호, 그러니까 삼손이 어떤 그 실패의 상징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사의 기생 이야기를 가운데에 넣어서 그 앞에 있던 딥나의 아내와 블레셋 여인 아내와 그리고 오늘 나오는 들릴라의 이야기의 중심으로 그 둘을 다 하나님의 제단, 헤브론의 제단에 올리는 역할을 한 이야기다라는 설명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 들릴라의 이야기와 함께 이 사사기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 이야기를 전체를 좀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 자체가 워낙 독특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사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사기를 읽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바꾸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나마 지금 우리는 이걸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걸 조금 우리가 찾아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 그 시대가 끝나고 이어지는 시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단지 그냥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던 시대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시대로 그냥 갔다라는 얘기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보면은 좋은데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려운 설명이 뭐냐면 이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상징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철학적으로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불러요. 뭐 정확히는 맞지 않지만 비슷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의 기준이 뭐냐면 어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한다라고 믿는 시대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분명히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저 일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구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편과 우리 편이 아닌 쪽이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인류는 그 이후에 물론 근대에 들어와서지만 계속 그 우리가 가진 제도를 바꿔왔어요. 왜?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지금 그 포인트에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냥 여호수아 다음에 또 위대한 인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위대한 인물 계속 보내주시면 되지 않냐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시는 거죠. 그 바꾼 게 뭐예요? 왕. 그렇죠?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바꾸잖아요. 그럼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계속 갑니까? 1600, 1700년대에 영국에서 뭐가 일어나요? 바로 의회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귀족들이 다스리는 시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그렇죠? 귀족들이 다스리다가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 귀족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흔히 말하는 부르주아가 다스리는, 중산층이 다스리는 시대를 만들고 그거 해봤는데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공산당 혁명. 그게 뭐예요? 노동자가 다스리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인류 역사에 특히 근대에 들어온 이 인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요. 그 모습들이 뭐예요? 그게 바로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가 존재한다라고 믿었던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기가 힘들지만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될까요? 왕을 바꿔보지 뭐. 그래서 왕을 바꿔봤어요. 다른 왕을 세워봤어요. 또 다른 왕, 또 다른 왕 세워봤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왕 말고 귀족들이 한번 다스려보자.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노동자까지 다 세워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게 모더니즘의 끝인 거예요. 근데 그 모더니즘의 끝이 결국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안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게 쉽게 포기 안 합니다. 왜? 지금도 공산당 하겠다는 사람들 지금도 있잖아요. 왜? 더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진리를 찾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뀔 것이다라고 믿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18세기, 19세기에는 유럽에서는 그게 거의 다 이루어졌다라고 봤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짧은 역사가 종교에서도 똑같은 거 아세요? 종교에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카톨릭, 동방정교 이런 거 왜 나눠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형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가벼 하고 새로운 방식 만든 거예요. 카톨릭 만들고 동방정교 만들고 거기에서 나온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뭐예요? 노동자 혁명이? 개신교요. 바꿔보는 거예요. 계속 바꿔보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계속 트라이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8, 19세기에는 특히 유럽 사람들에게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복음적인 측면에서도 19세기가 되기 전에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왜? 이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왕만, 저 대통령만 바뀌면, 국회의원만 바뀌면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될 거라고 믿었다고요. 모더니즘의 시대에는. 근데 언제 우리가 그걸 포기했는지 아세요? 바로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이에요. 왜? 그 전쟁이 저기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데서 일어났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럼 유럽 사람들이 그랬겠죠. 아유, 저 미개한 애들 저러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유럽 한복판에서, 그것도 가장 개신교도의 비율이 높았던 독일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유럽 땅에서 살기 시작한 게 1000년이 넘어요. 1000년 동안 함께 섞여서 살아왔어요. 그러던 사람들을 어느 날 다 모아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다 죽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 게 뭐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유대인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죽이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 갔어요. 이게 100년이 안 된 우리 역사예요. 그때 유럽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깨달았죠. 아, 이건 아니다. 결국 거기서 우리가 내려놓은 게 뭐냐면, 이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은 충분한 정보, 흔히 과학이죠.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경제학 맨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은 언제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 거기서 경제학 이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 맞죠, 맨날. 맞을 수가 없죠. 왜?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 모습이 바로 유대인 학살로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1940년대, 30년대부터 이미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해서는 연구가 없어요. 왜?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름도 아직 없어서 모더니즘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절대 가치, 절대 진리, 절대 기준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구나. 근데 그럼 대신 뭐가 있냐? 없다니까요.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모더니즘이에요. 없다가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이미 약 한 80년 가까이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끼세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옛날에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었죠. 골목길 걸어갈 때, 한국에서 옛날에 골목길 걸어갈 때 껄렁껄렁한 어린애들이 담배 쫙쫙 피고 있다가 어른이 옆에 지나가면 어떻게 했어요? 뭐 이렇게 쓱 돌아서든지 뭐 그랬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착한 애들은 버리고 이렇게, 담배를 안 펴보셔서 모르는구나. 예. 근데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있다 없다? 없죠. 왜?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모든 곳에서 통하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은 게 뭐예요? 유일한 기준으로 남은 게 돈, 자기 이익이죠.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아주 독특하고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우리 인류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겪기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미리 전해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기드온, 입다, 삼손으로 이어지는 이 사사들을 우리가 힘들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동안에 나왔던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은 선과 악이 분명했다고요. 잘한 거는 하나님한테 칭찬받았고 못한 거는 하나님한테 곧장 벌 받았고 클리어하게 이게 나누어졌거든요. 근데 여기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게 섞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아직 모더니즘의 이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어디까지 우리가 이 기드온을, 입다를, 삼손을 따라가야 할지. 여러분 우리가 맨날 성경책 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잖아요. 그게 바로 모더니즘의 이야기라고요.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 내가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자체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내가 아직 어떤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 내가 아직 온전한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끝없이 막 교회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이 교회 찬양을 들어보니까 여기가 맞는가벼 하고 있었는데 몇 달,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이거 아닌가? 근데 이쪽에 또 딱 뭐가 보이면 또 글로 가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다고요. 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히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를 17세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족이 다스리는 시대, 중산층이 다스리는 시대, 노동자가 다스리는 시대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다고요. 그게 지금 기드온, 입다, 삼손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귀족이 다스리니까 더 낫던가요? 기드온이 다스리니까 더 나았어요? 그 에봇 만드는 바람에 그와 그 집에 올무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귀족이 아니라 그 다음엔 중산층, 입다를 갖다 세워봤더니 더 나아지던가요? 이 과정을 똑같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삼손의 이야기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기생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기생, 가사에 있는 기생을 찾아간 이야기가 가운데 있고 이쪽에 딥나의 블레셋 아내와 이쪽에 오늘 들릴라가 같이 있다고 했죠.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말은 이 가운데에 있는 햄을 강조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가운데 있는 햄이 뭐예요? 기생. 자나라는, 히브리어로 자나라는 창녀, 창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이쪽에 있는 블레셋의 딥나 여인과 이쪽에 있는 들릴라가 다 뭐라고요? 창녀라고요. 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창녀로, 음란한 모습으로 항상 설명하잖아요. 출애굽기 34장 16절하고 이사야서 1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로 번역된 게 자나예요. 그 밑에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자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곳에서 막 그런 무분별한 성적인 이런 것들이 일어났네 그거는 그런 게 없지 않았지만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는 그냥 성경은 음란한 거예요. 그건 창녀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하고 어디까지 갔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미 그것이 음란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1절에도 예루살렘이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블레셋 아내 딥나의 여자와 지금 들릴라와 이 두 여자의 이야기는 같은 것도 많고 다른 것도 많아요. 근데 같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지난주에 같은 거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똑같이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를 지냈다라는 말로 끝나고 둘 다 유일하게 삼손이 두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 나오고 그렇죠? 또 하나가 뭐였더라? 하여간 그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더 같은 게 하나 있어. 가장 중요한 거. 뭐요? 둘 다 삼손을 배반했죠. 그렇잖아요. 둘 다 삼손을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음란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왜 배반했어요? 딥나의 아내, 결혼식을 하다가 산통났으니까 아내가 맞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딥나의 여자는 삼손을 배반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블레셋 여자였거든요. 보여드릴게요. 14장 2절과 16, 17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16,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17절로 갈게요.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자, 이 딥나의 여자가 삼손을 배반한 이유는 물론 이 앞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와서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주지 않으면은 너와 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여자가 결국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기 위해서 하는 말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라는 말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사사기에서 이 딥나의 여자가 삼손을 배반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블레셋 여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 때문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오늘 보는 들릴라는 어느 족속에 속한 사람인지가 나오질 않아요. 가사의 기생은 블레셋 지역이니까 블레셋 여자일 거라고 보고 이 딥나는 아예 블레셋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오는데 근데 들릴라는 소래골짜기라고 나오는데 이게 애매한 곳이어서 그걸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 사람은 이름은 알려줘요. 나머지 두 사람은 이름을 모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은 알려주거든요.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은 분명히 알려주는데 이 사람도 삼손을 배반하죠. 배반한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16장 5절 말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5명이 1,100씩 주니까 5,500. 돈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죠? 딥나의 블레셋 여자는 삼손을 왜 배반했다고요? 같은 민족을 배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 대신 누굴 택했어요? 민족을 택했죠. 한번 우리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할 때 나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원하는데 남편은 친일파인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와서 도움을 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따라야 돼요? 독립운동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블레셋 여자가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민족이. 왜? 자기 민족이 그의 정체성이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모더니즘이라고요. 어떤 분명한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들릴라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자기 소견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가지고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똑같이 둘 다 삼손 남편을 배반하는데, 뭐 들릴라는 결혼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쨌든 남편을 배반하는데 한쪽은 모더니즘 속에서 한쪽은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한 1960년대, 70년대에 나온 미국 영화들을 보면은요, 그 영화들 중에 그런 대목이 희끗 나오는 곳이 있어요. 어떤 대목이었냐면은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는데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이 정말 어떤 아가씨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 시골 마을에 동네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저기 어느 집에 어느 집 딸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집 감리교인데,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도 감리교하고 장로교 결혼도 안 시켰습니다. 왜요?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자기들이 믿는 것이 딱 진리라고만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것은 X표를 그냥 긋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져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갈라지잖아요. 지금 그거 아세요? 웬만한 교회들은요, 여러분들이 장로교를 가시든 감리교를 가시든 성결교를 가시든 여러분 아무 차이를 못 느껴요. 도리어 어떤 차이만 있어요? 취향의 차이만 있죠. 찬양을 열심히 하는 교회, 구제를 열심히 하는 교회, 이런 식의 취향의 차이가 있지, 옛날처럼 어떤 교리의 어떤 부분을 절대화시켜서 그걸로 나눠지지는 않아요. 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뭘 원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갈 거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 우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뭔가를 분명히 이 땅에 뭔가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온갖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니니까 그냥 모르겠다. 더 이상 정답 없는 것 같으니까 각자 알아서 살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우리가 지나가야 그 끝에 뭐가 있다고요? 삼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왜? 그 끝이 뭐라고요? 은혜의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온갖 짓을 다 해봤더니 안 돼가지고 지금 지쳐서 헉헉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다 해봤지? 안 되지? 그냥 내게 와. 그럼 다 구원해 줄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라든가 지금 금요일날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다툼이잖아요. 정확히 따지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절대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것들이 분명히 기준으로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뭘 요구해요?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중에서 한두 가지, 두세 가지만이라도 좀 지켜라. 다시 말해서 이 모더니즘의 이 기준 안에 편입해 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여자의 이야기에서 지금 아까 딥나라는 여자는 그 블레셋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했고 드릴라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모습이 이 두 여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두 여자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 23절을 볼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요.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설명을 가만히 보면 바로 오늘 이 삼손의 두 여자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 육체를 따라 낳고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바로 그 블레셋 안에요. 그가 왜 삼손을 배반했다고요? 자기의 육체의 민족, 자기 민족에 더 중요하다고 느꼈으니까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죠. 그럼 들릴라는요. 들릴라는 자유가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유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4장 25, 26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지금 하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현재 저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지키는 그곳과 이 하갈의 모습이 같은 것이다. 이스마엘의 모습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삭이 아니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몇 군데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1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삭에게 준 그 축복,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를 셀 수 없게 한다는 축복 똑같이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케이스, 축복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준 케이스는 구약에서는 이삭과 이스마엘,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렇게밖에 없어요. 이사야와 호세아에 잠깐 나오는데 그건 축복의 모습이 아니라 경고의 모습이니까 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도리어 축복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한 번도 아니에요. 창세기 21장 13절에 보면은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또 축복했고요. 25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장례식 때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장사했다고요. 여러분 본래 뭐 흔히 첩의자식 뭐 이래 가지고 이렇게 내치면 장례식에 참석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모든 동네 똑같아요, 룰이. 근데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그 장례식을 치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6절 이건 읽지 않을게요. 여기 보면은 이스마엘의 아들 12아들을 그대로 다 말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의 12아들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고 축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하갈이 낳은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똑같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모습과 똑같다. 근데 그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다. 근데 우리는 갈라디아 사람들은 갈라디아 이방인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 이방인들인 우리는 자유자니 그 사라가 자유자니 어머니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라가 이방인들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바로 그 육체에 묶이지 않은, 그렇죠? 여러분 똑같아요. 하갈이나 사라나 아브라함의 아내들이고 이쪽은 본처, 이쪽은 첩,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쪽이 자유자라고 하는 것은 종이 아니다라는 말이고 얽매이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그 모습이 지금 들릴라로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딥나의 여자와 들릴라가 또 다른 점이 뭐냐면 그들에게 대한 삼손의 반응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딥나에 있었던 그 아내는 수수께끼의 답을 받기 위해서 7일 동안 삼손을 졸라댑니다. 14장 17절에 보면은 아까 읽었으니까 그냥 안 읽을게요. 울면서 강요함으로 졸라요. 그랬더니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알려줬어요. 알려줬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비해서 들릴라의 경우는 똑같이 졸라댄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라고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6장 15, 16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거 실감 가시는 남성분들 꽤 계시죠. 예. 날마다 그를 재촉하여 조르면 남자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딥나의 여자나 이 들릴라나 똑같이 삼손을 들들 볶은 건 똑같아요. 근데 딥나의 블레셋 여자에 대해서 삼손은 7일 동안 졸랐으니까 만만치 않았죠. 근데 삼손의 반응은 그냥 그래서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줬어요. 근데 이 들릴라의 경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삼손이 이렇게까지 고민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삼손이 이 들릴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의 그 차이가 이렇게 나와요. 14장 7절에 보면은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거는 딥나의 블레셋 아내예요. 여기 눈에 들었더라가 바로 야사브 아인,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16장 4절 들릴라에 대한 16장 4절은 이렇게 나와요.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헤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딥나의 여자에 대해서 삼손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여자를 아내로 삼기를 원했어요. 근데 들릴라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이쪽은 사랑했지만 이쪽은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성욕 때문이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사기 저자가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아헤브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해서 이 둘을 지금 구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헤브, 사랑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 200번 가까이 나오는 흔한 단어인데 사사기에는 4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한 번은 드보라의 노래 끝에 나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그냥 나오고, 나머지 3번 중에서 한 번이 바로 그 딥나의 블레셋 여자가 삼손한테 투덜거릴 때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고, 그게 14장 16절의 모습이에요. 그냥 거기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도다,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 2번이 바로 이 들릴라에 대한 거거든요. 금방 읽었던 16장 4절처럼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그리고 15절에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삼손이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삼손이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지금 이 여자가 자기를 배반할지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비밀을 알려줬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맞아요. 맞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왜? 지금 우리는 계속 삼손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 비밀을 원하는데 비밀을 알려줄까 말까 거짓말도 3번을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거짓말하기도 미안하고 하니까 설마 걔도 나도 사랑하고 자기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알려줘도
큰 문제는 없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삼손이 아까 나왔던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마음이 죽을 지경이라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헬라어 70인역 번역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해 푸시케 아우트 헤오스 다나투라고 나오거든요. 요 구절이 그대로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근데 요 내 마음이 매우 죽게 되었으니에 해당되는 아까 읽어드린 해 푸시케 헤오스 아웃 다나투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동안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구절 하나만 똑 떼어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앞뒤 문맥에 같은 의미가 분명한 그런 구절만 딱 인용해 오잖아요. 그러면 그 70인역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마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구절과 똑같은 구절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은 인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왜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지금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은 아직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는 확실한 거였으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구절을 사용했다라는 말은 바로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한 이 이야기도 삼손이 이미 이 일을 들릴라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가 죽음으로 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가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관을 버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론 잘못한 모습들도 함께 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스타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 삼손이 들릴라의 그 강요하는 요청에 마음이 번뇌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16장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삼손이 여기서 들릴라에게 이제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설명을 합니까? 이 비밀이 넘어가면 자기가 죽음으로 간다는 걸 아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이 밀리면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나실인이었는데 내 머리카락이 밀리면 나는 하나님이 떠나는 그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뭘 오해하냐면, 아니 이제 와서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의 조건은 포도에 관련된 어떤 것도 먹거나 마시지 못하고 시체를 만져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면 첫 번째, 사자를 죽여서 시체를 만졌고요. 두 번째, 이 딥나, 블레셋 아내를 얻은 딥나의 포도원에 갔어요. 그 포도원 간 이야기가 14장 5절에 나오거든요.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잔치를 했으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셨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도 어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밑에 나오는 민수기 말씀은 그 포도에 관한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 세 가지 나실인의 조건 중에서 이미 두 가지는 어긴 게 분명한데 이제 와서 머리카락만 자르게 되면 자기의 힘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뒤늦은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이 사사기 13장에서 삼손의 출생에 관한 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거기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근데 그 3번이 다 누구에게 반복되냐면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에요. 보여드릴게요. 13장 4절, 7절, 14절.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7절.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이 세 구절이 모두 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삼손은요, 나중에 태어날 삼손이 지켜야 될 것은 딱 하나, 13장 5절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삼손이 들릴라에게 내 머리를 밀게 되면은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힘이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왜? 그를 나실인의 서원 안에 넣어 놓은 것이 그거 하나였거든요. 자, 결국 이 이야기들은 삼손이 자신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자신을 죽는 자리로 끌고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간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정말 삼손과 예수님은 닮은 점이 있는가라는 거죠. 예, 많아요. 첫 번째, 출생의 비밀. 출생에 대해서 그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삼손, 신약의 예수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된 삼손, 예수님은 그 나실인의 어원인 나지르에서 온 나사렛 사람이에요. 같은 얘기고요. 세 번째, 삼손은 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이건 13장 25절과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여드릴게요. 삼손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때의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둘 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사역이 시작돼요. 네 번째, 삼손은 자기가 사랑하는 들릴라에게 은 5,500에 팔렸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가룟 유다 제자에게 은 30에 팔립니다. 다섯 번째, 대적들에게 잡혀서 삼손도 눈을 빼고 그리고
모욕을 받고 재주를 부리게 강요받죠. 예수님도 똑같이 모욕을 받고 고난을 받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손은 자기의 죽음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예수님과 닮은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분명히 확신되는 게 뭐냐면 삼손은 지금 들릴라에게 속는 것을, 그것이 자기의 죽음을 가져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갔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두 여자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더니즘에 속하는 딥나의 아내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속하는 들릴라의 이야기예요. 이 둘은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덜하고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의 일에 가까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시대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이 우리 스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우리의 바벨탑을 쌓겠다고 하는 이 시도는 끝없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끝없이 이루어지는 그 방식이 어디로 간다고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지난 2000년의 역사에서 경험한 이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는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해 놓으실 수밖에 없다고요? 이 모든 왕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섬기다가 왕을 섬기다가 귀족을 섬기다가 중산층 노동자까지 다스리는 시대를 다 직접 경험해 봐야, 꼭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 우리는 그 길을 다 지나고 그 끝에 가서 만나게 되는 것은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시대에 와 있고요. 그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요? 사랑이요. 삼손은 이 딥나의 여자도 그의 눈에 들어서 좋아했어요. 근데 이 들릴라에게 사랑이라는 말을 하죠. 왜? 그 사랑 때문에 삼손이 죽는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죠.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들어 둔 것은 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요. 내려올 수가 없었다고요. 그 이야기를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절대 가치나 절대 진리를 찾다 시험에 보다 다 포기하고 널브러지는 그때에 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거라고요. 가끔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아직 나는 뭔가 어떤 것 하나가 밝혀지면, 어떤 것 하나를 깨달으면은 이 모든 것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모더니즘 속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 내 이익에 맞춰서 남편을 팔고 있었던 들릴라처럼 내 이익을 아직 찾고 있든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남편을 팔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남편을 파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은 어느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따라와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방식대로, 왜? 이제 왕 세워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 왕 세워달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겠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얘기 꺼내신 게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생각으로, 너희들의 기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세울 수 있는지 다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고 마지막에 가서 더 이상 할 것이 없거들랑,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냥 내 눈에 오른 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 사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작은, 이 미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깨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